라는 색시를 발견했을 때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로마서 8장 24절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슬픔인지 기쁨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우리라면은, 성령에 의해서 발견된 우리라면 그게 어떻게 탄식이 슬픔의 탄식일까? 아니지. 시작은 슬픔이었지만 기쁨으로, 새벽기도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했던 거? 바뀔 수밖에 없죠. 그 탄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자, 이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감사하는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실하죠? 이런 말을 쓰잖아. 아,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해. 그 말은 뭐 근면성실, 주어진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잘 맡아서 하는 사람, 이런 걸 성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실은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표현이고, 이거는 번역이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성실하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단어는 자, 뭐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성실이라고 했죠. 이 사랑은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이렇게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안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는 그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걸 사랑 헤세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와가지고 리브가를 딱 만났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완성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죄인인 가늠한 우리라는 여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걸레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멜의 이야기예요. 지금 호세아 이야기에서 계속 창녀로 또 나가잖아요. 뭐 때만 되면 애만 한번 날아왔다가 애 낳고 또 나가, 또 낳고 또 나가. 그런 우리 고멜과 같은 존재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때 쓰는 걸 헤세드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이 아니고요. 성실하신 분들이 번역한 건데, 이거는 에메트. 자, 에메트, 알레프, mem, 타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이고 완성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완성된 걸 들을 때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메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 아만, 신뢰하다, 믿다, trust, believe라는 히브리어예요. 저게. 거기서 나온 이 에메트가 바로 진리, truth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 그 사랑으로,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해서 뭘로? 진리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주의 사랑과 성실이 아니라 주의 그 헤세드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진리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성가대 다 들어오신 겁니까? 더 들어올 분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가대를 막 들어와서 혼동스러운데? 혼동스럽게 해야 돼. 성가대가 일찍 끝나가지고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더 들어오실 분이 있나요? 학생들이 모르겠는데. 오케이. 잘 모르죠. 누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 없으면 이걸로 그냥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있으면 딱 40분에 끝날 거고요. 확인해 보세요. 한 분만 나가서. 자, 그러면 성실은 아시겠고요.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는 말 다음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로 합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라고 할 때, 이때 인도하다가 나하라고 해요. 나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종교나 하는 거고 나하라고 해요. 나하.
가능하는데 이게 인도하다는 말로 좀 번역한 건데요. 이게 어디서 쓰는지 알면 여러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인도했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자, 낙타는 항상 3일길. 오늘 낙타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낙타는 며칠길? 3일. 자, 3일이라는 의미는 애굽에서 출발해요. 광야로 가고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중요한 게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이 나를 울타리 친다. 울타리 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감싸 안는 거죠. 그걸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말은 울타리 친다, 펜스 한다는 뜻이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섹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첫날 밤에 아버님 이렇게 안아주셨죠. 아이고 이거 봐봐. 이걸 갖다가 안는다 이렇게 아무리 울타리가 생기죠. 내 품 안으로 들어온 거야. 내 보호, 내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신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3일길을 갈 때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낙타는 동물로서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요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인생이나 광야 인생이 있었어요. 간증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뭔지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광야 같은 내 인생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합니다. 누가? 이거 주일학교 수준으로 대답해.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무슨 모세야. 모세. 뭐가 인도해요 그들을? 말씀. 누가가 아니라 뭐가 인도하냐고. 뭐가? 그렇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인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출애굽기 보세요. 그 단어가 좀 나하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왔다는 이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 자, 어디 있지? 출애굽기 몇 장? 13장. 망조 출애굽을 할 때죠. 13장이면은 1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더 이상 없답니까? 자, 그럼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냥 3시까지 정도 마칠게요. 여기를.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확하네. 여기도 그들의 데레크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떠나면 큰일 나.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너옵니다. 딱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15장 13절.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요. 아니 이거 좀 뭐 홍해 하나 넘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장광하게 멋지게 이렇게 뭐 쓸 거 뭐 있어요. 근데 지금 홍해를 건넜다는 거, 애굽을 떠났다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알려주는 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이 의미가 뭔지 설명할 때 이때 주의 뭐예요? 인자하심 있죠. 요게 바로 헤세드예요. 아까 어디 있어? 지웠네. 주의 아까 사랑과 성실을 했죠. 그 사랑, 어떤 때는 사랑, 어떤 때는 인자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헤세드. 다시 한번 씁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다시 나오네. 이들이 지금 구원받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합니까? 주의 힘으로 라고 하죠. 그 오즈라고 해요. 오즈의 마법사처럼. 힘이 이때 오즈인데 힘. 자, 힘과 인자로 이 두 가지로라는 거예요. 이걸 오즈라고 합니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 힘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이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안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지금 홍해를 넘고 그 인자하심이나 헤세드로 지금 구속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이걸 능력이라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구원받는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15장이.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십자가의 도가. 아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고 실화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다면 누가 믿겠냐고요. 해도 안 믿습니다. 해도.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걸로 전한다, 안 전한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로 전해요. 왜? 세상은 자기들이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은 그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들이 못 듣게 되니 그들이 미련한 것처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냈다는 건 미련하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 말은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죽는 미련한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 백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단다. 그래서 기적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할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구름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흑암으로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하는 것을 단순히 신화적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즉 그 길이라는 거예요. 도는 호도스, 그 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결심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앞으로 가셔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50절에, 다시 24장 갑니다. 24장 50절에 등장합니다.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누구예요? 이 물 줬던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옛날에 가족끼리 다 결혼했습니다. 근친간에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습성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그 가나안이 아닌 어디 가서 구해오라 그랬어요. 갈대아우로, 내 고향 가서 하라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 아내들을 취해 와야 돼. 내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마라라는 존재들, 뭐 하지 말라, 이 마라들 있잖아요. 그 쓴 존재인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마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신부로 삼겠다는 이야기니까 같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부두엘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바로 그 자식의 이야기가 5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자, 50절에 라반이 나오죠. 라반과 부두엘. 이 라반이 누구냐면은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라반이 또 나중에 누가 됩니까? 야곱이 도망갔을 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죠. 바로 이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외삼촌은 라반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 촌수를 확인 좀 하고요. 그러니까 부두엘에는 두 자녀가 있어요. 몇 자녀? 자, 시간이 우리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1, 2부 다 할 거니까 오늘 다 끝내버리자고요. 일찍 들어오신 걸 후회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자, 라반의 부두엘의 두 자녀, 라반과 리브가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이 뭘 자꾸만 이야기하는지를. 이 하나님의 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바리새인은 막 하늘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 나는 쟤와 같지 않아요. 나는 쟤랑도 같지 않아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도 안 하고 그 대신 나는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다 지키고 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와요, 혼자.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근데 저쪽에 한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성전에 또 있네. 누구예요? 셀이라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고 고개도 못 들고 기도를 해. 자기를 아는 거야.
어둠인 자기를 알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를 알고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가 기도하고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놓고 설명하신 게 뭡니까? 누가 응답받은지 아니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니? 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두엘이라는 집, 부두엘이 뭐냐? 부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두는 베이트, 집입니다. 이 단어와 엘이에요. 플러스 엘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몇이 있었다? 많이 있었겠지만 라반과 누구? 리브가 이 둘만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바라크 이런 자음과 굉장히 유사해서 축복을 전제로 하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저 안에는. 근데 라반은 쓰면 이렇게 씁니다. 헬라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쓰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뜻만 하시면 돼요. white 하얀 흰색 white로 한글로. 아까 아이들 공부할 때는 한글로 써버렸어요. 제가 또 거꾸로 그라고 쓰더라고 내가. 나 웃겨가지고 제가. 내가 애들한테 나 헷갈린다 지금 막 그냥 한국말에 영어에. 자, 라반인데 이 라반은 하얀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얗게 만들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라반에게서 나오는? 라반은 여러분 나중에 35장쯤에 가면 32, 33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다 등장해요. 아주 야곱의 뺨을 칠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 존재 성전의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누구? 라반과 하나는 리브가라는 존재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가늠한 여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요? 이삭의 누구로? 아내. 내가 가늠한 여자라는 거 안 사람들만 누구로 들어간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편으로서 예수님께서 딱 왔을 때 이 바리새 이 사람들 라반 같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갖고 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돌 없는 자가 먼저 한번 쳐부아 했던 그 얘기. 그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야, 지금 누가 옆에 있느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누구만 있어요 거기에? 예수와 그 여자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네 남편으로 온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을 맞아도 아내를 어떻게 대해요? 감싸주지. 저 집만 그러나보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기가 돌을 맞아도 아내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날 돌 쳐봐 그래. 나는 내 색시 구하고 말 거야. 그래서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가늠한 여인, 고멜, 마라, 마리아 모든 존재를 성경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서 나온 말이고. 자, 그런 리브가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만나게 돼서 이삭 만나러 가는 거고, 라반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삭을 못 만나러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라반이야. 하얘. 난 스스로 뭐 해야 돼? 나는 깨끗하 양털처럼 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색깔 매기는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야, 내 거는 다 흰색이다. 그리고 너는 점배기만 가져가.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술 좋게 어떻게 합니까 또? 점배기로 전부 다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점배기, 흠 있는 자, 점 있는 자. 그게 야곱. 스스로 점 없다고 생각하는 흰 양만 잔뜩 갖고 돌아다니는 애 이름은 라반. 자, 한번 그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시편 51편. 이 글자가 어디서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편 50편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예요? 또 다윗이야, 다윗. 어머, 세상에 아직도 성경을 저렇게 읽고 있어. 나예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시편 몇 편?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사건의 기도죠. 그때 51편. 흰 색깔과 같은 말이 있어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 때 희다 있죠. 요게 라반이에요. 너는 스스로 쉴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쉴 수 없어요. 씻어주세요.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나에게 발라주세요. 그럼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다 괜찮아, 지나간 과거인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끌어안아주는 신랑 여러분 전부 다 기다리고 계시죠? 들어오세요 사모님. 전부 다 그런 신랑들 기다리고 있죠.
그런 신랑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랑 만나면 세상에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어. 아휴, 저 답이 안 나와. 여러분들을 그냥 다 아유 살다 보면 다 과거가 있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